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본 말씀을 통해서 등경 위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벌써 이제 7월입니다. 그렇죠? 한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났다는 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2025년 이제 반밖에 안 남은 건가요? 반이나 남은 건가요? 예. 아, 한 해를 이렇게 뭐 반년이지만 1월 첫 주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오준희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7명 이렇게 예배 드렸었는데, 그래도 어제 이렇게 이따 재직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시원이가 내려오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와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래도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참 우리가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할 때 더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또 오늘 이 시간이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인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올 한 해의 절반 보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뭐 와서 들으신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일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었죠.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뭐 4가지 밭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씨가 뭐라고요? 예, 그렇죠. 그 말씀이 뿌려질 때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길가와 같이 말씀을 듣지만 흘려보낼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돌짝밭처럼 말씀이 들을 때는 기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금세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가시덩굴처럼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들이 그 말씀이 기운을 막혀 자라가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고, 또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유혹과 욕심들을 걷어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뭐 등경 위의 등불에 대한 뭐 비유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캄캄한 길을 운전하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라이트가 고장 났으면 어떡할까요? 운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가로등도 없어요. 앞을 가기가 어렵겠죠. 라이트가 켜져 있어도요, 막 한밤중에 안개 끼고 이러면 운전하기가 되게 두려워요. 저도 한번 그 성주에, 저희 그 간사 때 훈련원이 성주에 있었거든요. 그 성주 이렇게 지나오는데 새벽이었어요. 안개가 너무 끼고 깜깜해가지고 라이트를 켰는데, 쌍라이트를 켜도 이 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개가 거칠 때까지 약간 기다렸다 간 적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라이트를 자기가 만약에 가리고 운전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바다에 배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바다에 캄캄한 밤에 배들이 갈 때 걔들이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등대죠. 그렇죠? 등대가 켜 있는 걸 보고 저곳이 육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항구구나 알고 그들이 배를 잘 운행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짙을수록 필요한 거 있다면 빛이겠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캄캄한 밤처럼 느껴지는 분 있으세요?
어둠이 짙게 내 삶에 깔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그래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등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등불은 무엇이고 그 등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비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혹은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예, 등불을 켜서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빛을 비추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요. 그런데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둔다는 게 뭐예요? 그럼 말이 뭡니까? 여기서 말 타는 말이 아니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 곡식을 재는 뭐랄까요? 도량형 지금 옛날 쌀집 같은 데 가면 예전에 이렇게 뭐 곡식을 풀 때 쓰는 거 있죠. 되도 있고 뭐 말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어떤 곡식을 재는 바구니 같은 거죠. 보통 이게 한 8리터 정도 되는 그거라고 그래요. 큰 바구니죠. 그런데 만약에 등불을 이 말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게 아니잖아요. 방을 비추고 어두운 것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비추는 거지 말을 덮어서 등불을 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은 뭡니까? 평상? 평상은 뭡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평상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시원하게 놀기도 하는데 뭐 침대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눕는 어떤 그 자리죠. 그런데 그 평상 밑에 두면 그 빛이 잘 비출 수가 없겠죠. 등불을 켜면 그러면 어디에 둔다는 의미예요?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등불을 킨다는 거죠. 등불을 킨다는 건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켜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등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 빛이 뭐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었지만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다른 버전에 보면 그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오신 빛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려니와. 누가는 등불을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눈은 뭐예요? 눈은 뭘 하는 거죠?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물체나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불이다. 눈이다. 라는 거. 알아볼 수 있는 거. 저는 이 말씀보다 계시록에 보면 또 이 등불이 나오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좌에 있는 그 등불 그게 뭐라는 거예요? 7 영인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후문맥을 살펴보면 계속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감추어 두거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등불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등불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고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빛을 등경 위에 두고 계십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나 고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전치사가 빠져 있어요. 보통 이제 헬라어로 이걸 가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통 이제 for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개역 성경이 약간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긴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비밀, 어떻게 보면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라 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민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혹은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에 운전하려면 라이트를, 요즘 오토라 그냥 알아서 켜지긴 하지만 라이트를 켜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문제나 어두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켜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 이후에 설명하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는 그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23절에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씨 뿌리는 부에 나왔던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2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은 앞부분에 등경 위에 등불을 얘기하고 뒷부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우리 자신을 측량하는 그 측량 도구, 뭐 이게 그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그것을 헤아리는 헤아림, 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게 헤아린다는 것도요, 물건을 재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말, 그 비유를 한 번 더 인용하고 있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로 넘어가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어두움을 비추는 그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지난주에도 이 들으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쿠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 듣는다라는 건 어떻게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리가 나는 걸 그냥 이렇게 귀 흘려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는 거? 주의하여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렇죠? 능동적인 들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죠. 수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내가 듣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수용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참여적으로 듣는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의하여 귀 기울이는 게 뭐예요? 네, 그 pay attention to라는 단어 써요.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집중하여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기울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에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 삶을 비추는 방식이 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한 5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그렇죠. 읽는 거죠. 읽는 거.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주마다 말씀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거나 그 말씀의 한 구절이 나를 사로잡는 경험들이 있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묵상하기죠. 묵상하기.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 이제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거든요. 작은 소리도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내가 대석임질을 하듯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 묵상한다라는 걸 그림어로 설명하는데 사자가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딱 잡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었어요. 그때 사자가 어떻게 물까요? 그냥 슬쩍 물까요? 꽉 물죠. 꽉 물어. 그리고 그 문 음식을 씹는 그 모습들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움켜쥐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서 읽으라는 거죠. 혹은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뜻인가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할 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의 문화와 배경들 속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때 그 당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의 언어나 그 시대의 간격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연구하여 알아가는 것들도 필요하죠. 네 번째는 내가 다 그렇게 연구하지 못했어도 주일마다 목사님이 연구해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잘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교회 역사 속에서 말씀을 듣는 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암송하기죠. 암송하기. 여러분, 내가 읽었던 말씀은 금세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암송한 말씀은 평생 내 내면에 남아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초등학교 우리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암송하게 했던 거 그거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시편 1편 그 추수감사절에 언제 한번 꼭 외워서 다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 이 말씀 외웠던 것들 그때 외웠던 이 말씀들 그게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삶에 위기가 닥치고 내 삶이 힘들어질 때 내가 외우고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 영혼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신대원 준비할 때 259절 정도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설교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제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죠. 오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먼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좋은 설교를 듣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새겨 내 삶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캄캄한 어둠처럼 보여 형체를 알 수 없는 그곳에 실체가 무엇인지 비추어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주의를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제가 20대에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40대가 되면 성경 66권을 다 연구하리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장씩 연구해가지고 40대까지 전체를 다 연구하겠다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큐티는 꾸준히 했어요. 10대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경 본문 대부분은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이제 노트에다 쓰고 막 했었는데 어느 순간 기록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뭐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도 했지만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묵상한 것들 쭉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교회 같이 큐티한 것들을 몇 주 전부터 이제 블로그에다가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 묵상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비추어 오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나의 삶에 이끌어 가셨던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한 몸부림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듣는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체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적어보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보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없어지는, 빈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에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신 이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좀 이야기했는데 그 헤아림이라는 걸 이제 되질이라고, 이제 우리가 쌀떡에서 쌀을 이렇게 퍼서 그것들이 얼마만큼 펐는지 하는 것을 달 때 쓰는 그것을 얘기하죠. ESV 성경에서는 이것을 with measure you use라고 얘기해요. 측량하는 거예요. 너가 사용하는데 측량하는 거. 그만큼 너희가 측량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헤아린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메트레오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서 영어에서 이제 measure, 측량한다, 재다 그런 뜻이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음악할 때 이렇게 박자를 세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메트로놈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잖아요. 박자를 셀 때 똑딱 똑딱 그래서 뭐 120으로 맞추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악을 어디에 맞춰요? 메트로놈에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측량하는 것, 우리의 말씀을 헤아리는 것, 그만큼 우리가 또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의 삶을 재어보고 있는가? 나를 헤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측량하는 건 혹시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에 측량 단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나의 삶을 측량하고 있습니까? 보면 이제 젊은 시절에는 외모를 보며 측량해요, 그렇죠? 딱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쁘냐, 잘생겼냐, 혹은 뭐 몸매가 좋냐, 혹은 뭐 외모가 어떠냐 이런 거 보면서 측량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대학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학벌을 보면서 측량해요, 그렇죠? 이 사람 공부 어디 뭐 석사까지 했냐, 박사까지 유학은 갔다 왔냐 이런 거 보면서 측량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사람의 뭐랄까 돈을 보면서 측량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나 명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측량하기도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장도하려고 하고 그런 거 많이 명예욕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나의 삶의 측량 단위가 무엇인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주님도 우리를 측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존재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게 그 사람의 존재가 깊어 있게 되는 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돈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우리 그 사람의 존재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왔던 그 등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자기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맞추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 되는 사람들, 그분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재어보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가장 조금 한 2년 전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이제 그때 그럼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좀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 배웠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 성찰 기도라는 거예요. 성찰 기도는 뭐냐면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죠. 근데 자기를 돌아본다고 할 때는 대체로 자기의 잘못한 거, 자기 안에 있는 뭐 죄와 허물,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성찰 기도의 핵심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발견해 가는 기도라는 생각되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의식 성찰 기도라고도 해요.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혹시 반추하며 돌아보며 성찰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를 할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조명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들을 빛으로 비추어 달라고. 여러분 누구죠? 그 어두운 밤 그 길을 걸을 때 그 가수가 누굽니까? 그 여러분 노래를 불렀던 윤복희 씨. 그 2절에 보면 캄캄한 밤길 홀로 거는 것 같을 때 그때 누가 계셨다고요? 당신인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을 비추어 주십시오. 혼자 있는 것 같고 문제에 둘러싸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비추어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루의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아픈 기억도 있고 때로는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것 가운데 머물러 보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는 거예요. 주님, 그 사건을 떠올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걸 느껴요. 그것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주님의 시선은 저를 어떻게 향하고 계셨나요? 그걸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상황이 겹치면 늘 이렇게 반응하는데 주님, 제 삶을 주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내 삶에 더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헤아리기 시작할 때 주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살피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삶은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유대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언약이 있고 율법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어떻게 돼요? 더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로마의 마가 공동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어떻게 돼요? 그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것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말씀이 우리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비밀들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분의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어두움을 비추고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헤아리는 기준이 되어 내 삶의 방향이 그분의 뜻에 맞추어지기 시작할 때 그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경험들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분의 나라가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완성될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높이 들고 나를 비추고 어두운 삶의 문제들을 비추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에 귀 기울이고 그 복음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복음의 빛이 나를 비추며 내 삶을 재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그 빛에 나의 삶을 맞출 때 주님이 채우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